미국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든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의 이야기인데, 아들 릭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목에 탯줄이 감겨서 태어나면서 내성마비로 그리고 전신마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벌써 11살이 되니까 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머리가 조금 움직이는 것으로 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았지만 치료비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기획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8km를 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같이 하는 기쁨으로 8km를 완주합니다. 물론 대회에 나갔지만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로,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달렸죠. 그런데 그때 달리기가 끝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사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 달린 것이 너무 기뻤다라는, 그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심지어 그 달릴 때 자신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사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딕 호이트, 아들 릭 호이트를 팀 호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미국 전역을 달리기 시작하죠.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2시간 53분, 이게 42.195를 이게 서브 3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달리는 사람, 그냥 아마추어에서도 정말 잘 달리는 사람, 진짜 잘 달리는 사람은 그 42.195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평생의 꿈입니다. 대부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3시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신처럼 추앙받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근데 아들을 밀면서 휠체어를 끌고 이 시간에 들어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2012년 아버지가 72세, 아들은 50세가 되었는데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30번째로 참가하게 됩니다. 72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죠. 아들하고 같이 뛸 수 있다라는 기쁨이 아버지로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특별함이 무엇이냐면 사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인이 산일을 시작한 때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때라 하나님이 심지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것을,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어디를 봐도 후회한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예배도 하나도 없고 찬송도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이렇게 같이 예배라도 드리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뭐예요? 아무데도 그런 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완전한 타락이죠. 이 타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고 또 하나님 표현한 그대로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냥 죄 짓는 삶을 조금 더 떠날 생각이 없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들이 조금도 벗겨지지 않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자기 주변에 돌아봐도 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다 죽었더라. 다 죽음을 맛보고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게 뭡니까? 그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도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삶과는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속했지만 그 집안의 죄악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가 죽음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가득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즉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기쁨의 일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휠체어를 끌고 갈 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녹은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정말 살 것 같은 자리를 하나님 때문에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믿음입니다. Have a little faith. 제발 조금의 믿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믿음이라도.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리 나를 상하게 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 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집안이라도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도 어떤 내 영적 환경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고 많은 그것을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시대에 오히려 그는 생명을 말해요. 힘든 자리인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생기를 길어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오히려 생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저 주님을 믿는데요 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가 느껴지는 것. 너 지금 좋니? 예, 지금 좋아요. 왜 좋니?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사실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는 때를 상당히 많이 훈련합니다. 근데 로마 사회는 그 반대였죠. 대단히 시끄럽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쾌락으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왜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훈련하고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누군가 어떤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내 배우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너무 좋아요. 내 자녀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이 계신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계신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다 없어도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저는 여기에 울림이 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 안 해주시고 뭐 이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 없어도, 어떤 위로가 없어도, 아니 반대로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계신 것이 좋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인생의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뭐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뭐 이러지 않아도 돼요. 언제입니까? 생명을 볼 때 그래요. 생명을 느낄 때 그런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암에 걸려보면요, 다 필요 없어요. 생명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생명의 위로. 당신이 죽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 뿐입니다. 이게 기쁠 뿐이에요.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그냥 기뻤던 거예요.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죄악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 안에 생각이 다 악한 말들만 쏟아내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으로 즐거워하고 생수가 솟아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장소가 그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하는 주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설거지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내야 되는 그 쉽지 않은 자리에 내가 가장 거룩한 자리라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니까 그 자리가 가장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에녹이 동행한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입니까? 특별한 상이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을 주신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밖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제사장의 핏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이 아픔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돈 버는 데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게 에너지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라면 그 모든 일은 내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될 자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상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그 기둥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리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